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십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운 듯이 하박국의 이름은 끌어안다와 씨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을 끌어안고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하박국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특징은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서 다른 예언서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인데 이 그 하박국은 그런 과정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박국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런 구조를 보면서 우리 기도의 모습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에게 질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이 없는 신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또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냥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이해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이해하려면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박국의 그 질문에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없어도 끊임없이 시시콜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게 동생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제 동생이 저랑 1살 차이예요. 근데 제 동생하고 싸우다 동생이 한마디에 제가 싸움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막 싸우고 있는데 한참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말싸움으로 엄청나게 이제 승기를 딱 잡았을 그때 동생이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보래요?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제보래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이른다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이르는데 처음 하나님께 이르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시시콜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나 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분노하면서 질문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지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하박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문했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며 질문할 수 있었고,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전하기 위해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을 통해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한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던 그런 하박국의 소원대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것을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기를 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 낭망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네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강포를 인하여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대답해 주십시오. 간악과 폐역을 보고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외쳐댔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에 주신 대답이 무엇인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간악과 폐역을 봤냐? 내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더욱더 큰 고통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분노하면서 따져 묻게 되는 것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박국이 알던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냥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이런 약간 맞지 않는 그런 구절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주님과의 씨름하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정해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천국에 계시는 게 낫겠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죠. 그냥 정해진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 신들은 초월자예요. 초월자. 이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초월한 존재, 이것이 신이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름에 재정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여해서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 여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성령 충만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 자녀들이 살아가며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책을 봐야 되는 건데도 하나님께만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 목회자들도 있으니까 물어봐도 되겠지만 또 그 행간에 정말 내 삶과 이 성경이 부딪히는 그 부분은 목회자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성경의 그 사이의 그 행간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도록 하셨다니 너무너무나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같은 악인이 그들보다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했는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에 분노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파수는 이제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계하는 그런 곳이죠. 그죠? 그래서 파수하는 곳은 성벽이 있으면 거기 또 높게 탑을 하나 쌓아가지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그 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밖에 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하박국이 보려고 하는 것은 본문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는지 보려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곳에 내가 머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이지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은 그 현실의 문제를 안고서 기도로 씨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파수꾼들이 성 밖의 정보를 찾아내려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한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그 기도 자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새벽기도 시간도 있고 금요심야 기도회와 성경 통독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과 성품과 그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 서는 것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기를 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말씀은 하나님의 어깨 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의 어깨에 앉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가 뭘 보고 싶은데 안 보이면 어떻게 이렇게 무등 튀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은 마치 그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그런 귀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근데 그렇게 새기는데 어떻게 새겨야 되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이 분석을 해보면 두 개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읽을 수 있게 쓰라는 거죠. 읽을 수 있게. 그죠? 이 묵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그 다음 절이 이제 묵시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달리면서 읽으라. 급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하박국에게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명백하게 읽을 수 있게 써가지고 그걸 들고, 까먹을까봐 적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들고 달려가면서 읽으면서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파수꾼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갖 정보를 얻어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 밖에 있는 정보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전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3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성 밖에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 파수꾼에게서 분명히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신 그 묵시가 무엇일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신 묵시는 바벨론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괴율, 교만, 욕심, 노력, 불의, 우상숭배, 강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나라들,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들이 망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강포를 행하며 포악을 행하며 이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차별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기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리하시는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더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스쳐 지나가는 그 한 단어가 있죠.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너무나 더디겠지만 분명히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고통받을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 울산감리교회 또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이 멸망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이제는 종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져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울산 복음화율은 201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5%입니다. 10명 중 9명이 지옥 가는 현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 거기에 탄 사람 중에 10분의 9가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지옥 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길에 서 있는 이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다고 말씀하면서 의인과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코로나가 몇 년이 지나갈지 2년 안에 끝날 건지 3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좋은 나무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우겨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여러분에게 나오는 열매가 없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열매를 갖다가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난 정말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우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직장에 가면 저게 가짜 기독교인인지 저게 진짜 기독교인지를 그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줍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딱 쓰면 딱 얘기해 줍니다. 저 사람은 쫓아가지 마라. 저 사람은 쫓아가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들어가는데 딱 그걸 얘기해 줘요. 근데 그분 잘 믿는 분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믿는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열매로 나무를 한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6절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열매가 안 좋은데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라고 우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십니다. 달려가면서도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간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그 판에 명백히 새겨서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나의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구름알 타고 다니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지고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통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명확할 때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급하게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 듣는 것 질려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그럴듯한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서 아주 행복한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죽으러 가는 거죠. 내가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떤 악한 곳에 설지라도 그 악을 범치 않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라고 해도 질 수 없는 그런 곳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죽으러 가야 돼요. 살러 가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죽어야 될 존재다. 네 자신을 죽여야 네 주변이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급합니다. 저들은 이미 지옥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와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며 간절한 마음과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